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알았던 사단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제 일은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히 사단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미리 알았다면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사탄은 이전에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쟁이들이 보죠. 점쟁이들이 이전에 지나간 것은 다 알아요. 점쟁이들 거의 압니다. 옛날에 와 신기하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다 알고 그러죠. 사탄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것은 다 알지만은 앞으로 되어진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대충 짐작하라는 것이지 그 정확하니 꿰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점쟁이? 미래를 알 수 있는 점쟁이죠. 50%는 맞아요. 그러죠? 어떻게 된다, 어떻게 안 된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안 맞을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북 통일이 몇 년도에 된다. 그래요. 요즘에 누가 말을 하는데 2030년도 되면은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러죠. 2030년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별가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동네에 누구 뭔 일들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둘 중에 하나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미래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입니다. 미래에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미래에 있을 계획을 전혀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이 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절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눈치를 채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했으니까 예수님만 죽여버리면은 자기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다가 사탄이 기름을 부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명확하고 가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명확가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으신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그 고통과 치욕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곤욕을 피하려고 도망가고 뭐 별수단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조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침뱉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일날 못 나올 형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힘든 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일어서지도 못할 그럴 정도다면은 그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여타 사건을 가지고는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데 왜 자기 두 발로 딴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엄청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엄청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통을 견디고 이기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더 좋은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모두가 다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장래에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살 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악은 선에게 완전히 패퇴당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정확히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지만 아주 귀한 아주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에 머리에 부으셨다. 아주 비싼 거예요. 이것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다 함께 등장하는 그 말씀으로 거의 대등소이하게 말씀을 하신데 누가복음에서만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름까지 정해놨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모두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다는 그 뉘앙스가 성경에 비춰지고 있어요. 뭐 한 사람이 했다라고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지요. 물론 한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베다니의 나병 환자라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는 어쩌면은 나사로가 아니겠는가 추측해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그 오랍이 되는 그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 문둥병 걸려서 죽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저기는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뉘앙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두 사람이 부었던 한 사람이 부었던 한 여인이 부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것 같고 매우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처럼 이제 300데나리온이에요. 누가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가치가 있는 아주 비싼 값이다. 3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비싼 것이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어떻게 아까 산출할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1년 연봉이잖아요. 이게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은 1년 연봉보다 더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300일이면은 생각해 보면 오늘날 뭐 65일만 쉽니까? 1년 동안에 여러분들 뭐 우리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65일을 더 쉰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주일날만 해도 55주, 52주, 53주 막 그러는데 다른데 뭐 국경일 있고 뭐 연휴 있고 뭔 내고 그래.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막 연휴도 있고 뭐 그러다 대체 휴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직장 생활에 이게 돈이 좀 적어서 좀 그런가 하기도 하지만은 엄청나게 쉬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도 사실 그 시기에서 좀 그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12월 달에 잘 안 주잖아요. 쉬는 날을 결혼식을 하는데 이틀만 하고 나와라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성탄절 있고 또 1월 1일이 있고 그래서 일주일을 내가 쉬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쉬려고 그 12월 22일 날인가 제가 열흘 쉬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러려고 내가 그때 결혼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쉬는데 뭐 대체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막 그렇게 쉬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300데나리온이 엄청 오늘날 1년 연봉보다 더 큰 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1년에 그 당시 1년치 품삯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여하튼 꽤 비싼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값어치의 기름을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귀한 분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은 이 300데나리온에는 엄청난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아무나에게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그 기름을 부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난 그런 값어치의 기름을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면 거의 모두가 돈이나 어떤 금품으로 주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그 속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사정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죠.
그 사람 마음은 그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기록도 해놓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질타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질타하는 사람들과 달리 말합니다. 그것이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답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타하지 말아라.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 장례, 내가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녀는 어쩌면 예수님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읽으면 예수님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평양에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의 육체의 가장 귀한 부분인 뭐이냐,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고요? 머리잖아요. 머리가 좀 좋아야 모든 것들이 다 그 말도 잘 들어요. 머리가 안 좋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허리 아픈 것도 머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다리 때문에 다리 아픈 것도 머리가 너 그렇게 아파라 그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머리가 시켜놓으니까 아픈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잖아요. 모든 것을 머리가 명령합니다. 근데 머리가 너 아파라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다리 아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러죠. 어디가 아플 때도 그러네.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이게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가끔 생각을 하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면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정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고,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대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리막길은 쉬워요. 내리막길, 그런데 오르막길은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렇지만 힘들지만은 오르막길로 가는 끝터리에 가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리막길 마지막은 뒤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내리막길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은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정말로 고통이죠. 부자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나게 썰매를 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리막길로 가가지고 간데 딱 막닥뜨리는 마지막 길에서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어디로 열렸나? 지옥의 문이 열려서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자다.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나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마지막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는 고생하라고 그러죠. 젊었을 때 고생하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러죠. 나이 먹으면 편하려고. 젊었을 때는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뱅뱅뱅 돌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고생발이 들어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인생, 그래서 200살 먹으면 재수 없으면 뭐라고? 200살까지 산다는 것이죠. 돈이 없는데 200살까지 살려면 이제 큰일 나죠. 먼 일도 못 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삶 자체에서 크게 적용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는 있는데 그걸 적용해 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세상 일이 찌들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주 귀한 말씀들을 잊어먹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딱 또 주일날 되면 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또 주일날 지나서 말씀을 듣고 나다 또 나가서 보면은 또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시간 돼서 주일날 되면 또 와서 또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송할 일을 뭐 하려고 하냐 우리 주님이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죄송할 일을 뭐라고 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는 것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도통 알 수도 없고 전혀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아파 보면 그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프니까 아플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한 자에게 아픔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 하나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야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확인하곤 합니다.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걸 딱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곤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려움을 줄 때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위에 형수가 그 요양사를 하시는데 내가 얘기했었는가? 얘기했으면 말아야지. 근데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막 봉사하는데 헌금도 잘하고 뭐 잘했는데 딱 아파버리더라는 거예요. 아파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 그게 권사가 해야 될 말이겠어요. 아픔을 주시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는 그 선하신 뜻을 알아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픈 것만 생각하면은 그건 몰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타날 때에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이렇게 300데나리나 되는 돈을 갖다 바쳤으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던 거예요.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라.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적어도 이제 이 여인의 신앙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옹알이 신앙은 아니다. 옹알이 신앙은 아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천만 원짜리의 이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수천만 원짜리의 그 향유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수천만 원짜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 있는 곳으로 쫓아가 버리잖아요. 대부분. 돈이 있는데 그곳에 쫓아가 버리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있는 쪽으로 쫓아가 버리면 예수님 사랑한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처럼 수천만 원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수천만 원보다. 사실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수천만 원짜리의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아깝다고 질타까지 하였는데도 이 여인은 가감히 그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냐? 너희 애가 좋아? 내가 좋아? 한번 따라 너희 애기가 좋아? 내가 좋아? 누가 좋아요? 진짜 하나님 좋습니까? 너 돈이 좋아? 내가 좋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좋습니까? 돈보다? 수천만 원짜리 돈이 있어요. 이것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로는 그러는데 말로는 그래야 되겠죠. 말까지 안 해보면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돈이 좋다고 돈 쪽으로 쫓아가 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굉장히 고급 세단차가 좋냐 내가 좋냐 물어보면 아주 차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단차 딱 놔두고 이거들 줄 테니까 너 오늘 주일날 안 가도 좋다. 가지 말아라. 그렇다면은 세단차 한 주 뭐 쉬는데 뭐 별거 있어? 그는 세단차 받아 불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단에 가서 1억 준다고 가서 설교해 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있는 데 가서 설교해 버려요. 목사님도 그럴 방법인데 누가 좋았을까? 1억이 좋았어요. 1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 저도 아마 그런 유혹이 오면은 저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모르죠. 당해봐야 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안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런 그 유혹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유혹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수천만 원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 아기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무수한 우리 주님의 질문이 있을 텐데 이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또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과연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지금 상황에서 무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슴에서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저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가난한 사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참으로 어떤 그 무엇보다도 수천만 원짜리 이 향유보다도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